어제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내일 전할 말씀 제목하고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답을 드린 것을 읽어드리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직 한 번도 저한테 이런 내일 있을 설교 내용에 대해서 문의한 분이 없었는데 제목은 안 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람은 개별적인 존재로서 존귀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별성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지식이 없는 경건은 기계적인 경건이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를 교회 앞에 좀 같이 나누고 싶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큰 어떤 오늘 좀 나누고 싶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즘 뱀 잘 피하고 계십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군산 번영로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토요일 집회에서는 이제 저의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다음에 주일에는 창세기 3장 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군산 지역에 뱀이 출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서두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뉴스 특종 전하듯이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것이 누구에게나 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은 참 시간이 갈수록 이것이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로구나, 그리고 신화나 상징같이 여기고 있었는데 지금도 불신자들의 세계든 신자들의 세계에서든 간에 여전히 뱀의 간교함에 사람이 속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을 가져온 그 뱀은 죽지도 않았고 쉬고 있지도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로이의 목마 같이 사람의 자아 속으로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이 꼬리를 흔들어대면 사람은 여지없이 자존심과 자기 연민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믿은 지 수십 년 된 것도, 성경 공부했던 것도, 집회에 참석해서 감동받았던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립니다. 환희로 시작한 이 많은 결혼을 혼멸로 만들고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정들과 교회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너무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긴 한데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자존심과 이 자기 연민을 붙드는 것은 뱀을 가슴에 품고 쓰다듬는 것이라고. 이 흉측한 그림이 보여야 비로소 사람이 자신의 적이 정말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이제 놓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되고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고 십자가 그것이 나의 유일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이 믿음은 자아가 심판받고 죽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나는 매일 죽노라고 하였습니다. 이 자아는 꼭 좀비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일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필요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에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그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을 내 몸에 짊어지는 이 승리의 길은 문제를 만났을 때만 아니라 항상 마치 구약의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 번제가 조석으로 상번제로 있었던 것 같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한 장 좀 보여드리고, 제가 이제 의사로서 이제 환자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 깨달은 것인데, 회진할 때 이제 늘상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환자한테 숨 쉬어보라고 청진기로 들으면서 숨 쉬어보세요 그럽니다. 근데 환자가 숨을 이게 들이쉬는 모습을 보면은 이 환자 예후가 어떻겠다, 어느 정도 좀 짐작이 되거든요. 환자가 숨을 크게 들이쉬지 않으면 이 활력 지수가 괜찮고 피검사 결과가 좋아도 조만간 나빠집니다, 환자들이. 반대로 숨을 들이쉬라는 이 주문에 잘 반응하는 환자들은 지금 상태가 나빠 보여도 회복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쉬고 있는 이 호흡을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었을 때 쓰는 표현 중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두었다는 이 주어가 앞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죽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이 호흡이 생물학적 현상만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이렇게 자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죠. 근데 호흡이란 말을 할 때 우리가 그 순서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순서일까요? 이 호흡이라는 한자가, 아니면 반대일까요? 여기 답이 다 있죠? 네. 이 호자는 이제 불을 이런 말의 뜻이 있고, 이제 숨에 관해서는 숨 내쉴 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날숨, 내쉬는 숨을 말하는 것이고, 흡은 들숨, 숨을 들이쉬는 뜻입니다. 근데 이 호흡이 날숨부터인 것이 어느 날 참 흥미롭더라고요. 숨을 내쉰다는 것이 이제 영어로는 여기 있듯이 expire라고 합니다. expire. 이 말을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병원에서 많이 씁니다. 환자들이 죽었을 때 expire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제 의사들 간에, 의료진들 간에 쓸 때 expire 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의학 바깥에서 많이 쓰이는 경우가 뭐냐면은 유효기간, expiration date라고 하죠. 유효기간을 표시할 때 그 역시 이 expire라는 말을 씁니다. 날숨이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이제 들숨은 이제 영어로는 inspire라고 하고, 또 우리가 inspiration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영감, 위로부터 오는, 사람 밖에서 오는 어떤 주어지는 것을 inspir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들숨을 나타내는 이 흡이라는 한자가 어떤 뜻이 있냐면 이 잡아당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입구자 변에 이제 이 급이란 것인데, 이 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의 형상이냐면은 가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손으로 붙잡는 그런 그 모양이 이렇게 상용화된 것이 이게 급이라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호흡한다는 것에서 이 내쉬는 숨, 날숨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육체는 본래적으로 죽음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순간적으로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가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 근데 이 날숨의 그 시간이 1, 2초로 짧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만일 그 다음 들숨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은 영락없이 익스파이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일이더라고요. 뭔가 끊임없이 이 들숨이 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이런 원리가 보면 창세기에도 보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루의 순서가 우리는 이제 아침이 왔다가 저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지만 성경의 말씀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 순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있고 빛이 있는 그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빛이 막 여유가 있어가지고 어둠한테 잠깐 시간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어둠으로 차 있는 이 세상을 빛이 밀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의 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디폴트 상태, 기본적인 상태는 무엇이냐? 어둠과 죽음인 것입니다. 아내가 코로나 폐렴으로 어려운 상태까지 갔었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죽음이 저 앞에 멀리 있다가 다가온 것으로 알았는데 바로 옆에 있었더라. 바로 옆에 있었더라. 그래서 사무엘상 20장에 다윗의 말이죠.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것이 꼭 노인이라든지 지금 암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배우자도 자식도 아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이 인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 죽음의 족보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죽음을 극복하는 계보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전에 보면은 이제 이 아벨이 죽습니다. 그 아벨 대신에 이제 아담이 새로 얻는 아들이 셋인데 그 셋이 자기 아들을 낳고서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에노스의 뜻이 보면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죽을 운명인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셋이 아들을 어떻게 불렀냐면 에노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비로소 사람들이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죽음의 문제 앞에 있어고 사람이 얼마나 거짓되게 살고 우리를 거짓되게 만드는 이 힘들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지배합니까? 그러나 진실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내 앞에 두고 있는 그 인식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정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바로 이 사망과 바로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위태로운 때를 살았던 다윗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마태복음 1장을 여는 신약을 여는 새로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여는 이 말씀에 나오는 이름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이 그에게 생겼던 것은 바로 사망의 골짜기에서였습니다. 혹시 많이 힘든 일 있으신가요? 정말 힘들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바로 이 다윗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임마누엘을 만났던 것처럼 이 힘든 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생각할 때 꺼도 되겠습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고센 땅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어둠의 애굽 땅, 이 세상 우리 인생과 비슷하죠. 근데 이 어둠의 땅에 빛이 있었던 한 점, 또 하나님의 재앙들이 쏟아질 때 짐승과 사람이 보호받은 곳, 그것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센으로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이 고센의 뜻은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과 가까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땅에 들어와서 참 신분이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요셉이 가까이 있구나, 이런 안도와 보호를 준 것이 바로 이 고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요셉이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을 우리가 알 때 교회는 바로 이 애국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둠 대신에 빛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이 장자들의 생명이 보호받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떠오르는 그림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7장의 바울의 마지막 항해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제 호송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배를 타게 되죠. 이제 배를 이게 한번 갈아타고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게 되는데, 그때 여기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탑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거기 선장도 있었고 사공도 있었고 백부장을 비롯한 이 호송하는 군인들이 있고, 또 그들이 호송하는 죄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상인이나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이 바울이 탄 배가 얼마 못 가가지고 큰 풍랑을 만나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서 파산의 위기에 처합니다. 세상이라는 이 바다는 늘 요동하고 이 사단은 풍랑을 일으켜서 교회를 파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몇 절 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 이 풍랑에서 구원받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8절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이 배가 무거운 상태로 있으면 전복되기가 더 쉽죠. 그래서 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면 짐을 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버립니다.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배에 탄 사람들의 보따리들을 생각해 보면 그 내용물이 다 제각각 달랐을 거예요. 선장이 가지고 있는 보따리,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보따리,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따리, 그 내용물이 다 달랐을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이 풍랑이 일어나면 먼저 자기 보따리를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 분별일 수도 있고 자기 교회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자기 욕망이고 자기 청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를 이제 움직이고 조정하는 이런 기구들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생각해 본 것은, 우리가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여러 이 교회 실행의 어떤 제도들이나 또는 관습들, 이런 것을 버리거나 또는 고쳐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 짐 챙기고 내게 익숙한 기구 고집하느라고 배가 침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바울의 이 여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온 위기는 30절입니다. 30절 보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채 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풍랑 14일째인데 배가 육지에 가까워질 때가 되니까 이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이 꾀를 냅니다. 그래서 이 거루라고 하는 것은
큰 배 옆에 보면은 이렇게 구명정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거루라고 합니다. 거루. 이 구명정을 사공들이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루를 내려가지고 타고 도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등이 심해지고 어려움이 커지면 배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죠. 사공들의 이 모습도 우리가 흔히 빠지는 유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구명정을 끊어버리게 하고 배 일꾼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위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41절부터를 보면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참 암담하고 두려운 풍랑으로 시작됐던 이 일이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마지막 위기에 보면 배가 막 부서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감옥에 죄수들이 막 탈옥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군인들은 이 죄수들을 놓칠까 봐서 죽이자고 합니다. 교회를 우리가 섬기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 영적인 사망 선고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교제를 하고 싶지 않고 함께 일하고 싶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흔히 이제 분별의 차이라는 이런 것이 이제 명분이 됩니다. 분별이나 명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질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내 분별과 이 명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물어야 될 질문이 있다고 했어요. 이것이 사랑인가? 반대로 이 의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지만 그 의로운 선택이 해야 되는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 사랑인가? 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 선택이 생명을 고양하고 연합을 이룰 것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마지막 질문을 하지 않은 분별이나 명분은 교회를 또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됩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옳고 그름에 집착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본래적으로 선악과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옳은 위치가 되고 남들보다 더 옳다는 것이 되면요,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구실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든 사랑의 길보다는 옳고 그른 데 있어서 우위가 되고자 하는 것에 우리가 자꾸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죄수가 죽을 뻔한 이 위기를 백부장이 살립니다. 44절 후반부에 있는 대로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풍랑을 만났던 바울 일행이 모두 육지에 상륙한 것처럼 이 사도행전 27장에 이 긴 이 풍랑의 이 과정이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꼭 교회만이 아니죠.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 또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섬긴다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사도행전 27장의 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일행이 모두 육지에 상륙했던 것처럼 모두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 그것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참 다양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잃지 않고자 하신 사람들도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존귀한 공회원으로 소개되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흉악범으로 살다가 사형당한 강도까지 예수님께서 다 품으셨던 것입니다. 이 다윗은 그 하던 일이 목자였고 양들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참 다윗이 여전히 그 어려움이 끝나지 않는 그런 시기에 아둘람 굴로 피한 때였는데 그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거기는 아비와 형제들이 있었고 또 아비와 형제들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비와 형제들과 교회를 하면은 잘 되죠. 뜻도 잘 통하고 연합도 쉽게 되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썩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같이 하기가 왠지 꺼려지고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거나 아니면 짐이 될 것 같은 사람들. 다윗은 그런 사람들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 사무엘상 14장 52절.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은 쓸모 있는 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힘없고 약한 자들은 그의 곁에 함께할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사울이 죽은 뒤의 일인데 그의 후손들에게 큰 비극이 옵니다. 이것은 이제 기브온 족속과 관련된 일 때문이었는데요. 다윗의 시대인데 3년간 연속해서 기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더니 이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그러니까 자신이 다스리는 이 나라 하나님의 선민 국가인데 이 기브온 족속은 이런 선민 의식에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열심히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나의 자부심을 위해서 이 자부심의 손해가 되는 존재를 없앴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3년의 기근을 겪어야 했고 자신은 그 자손 중에 7명이나 죽는 이런 참혹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울이 자신의 죽음으로도 갚지 못한 이 죄의 그 본질은 차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 교회는 나와 신앙의 배경이 다르고 또는 성격이 안 맞고 수준이 안 맞는다고 사람을
거절하거나 내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유다 배신하는 유다를 보면 유다가 스스로 나갑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해서 가리고 내쫓고 그러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백부장이 살린 죄수들 속에 누가 있었나요? 바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편협한 생각을 갖고 편견을 갖고 선입관을 갖고 이런 것은 무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을 죽이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처럼 보이고 쓸모없이 보이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무리 작은 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 하나만 같으면 돼요. 제가 지난 얼마 됐지만 수련회가 교회에 있었는데 그 수련회 마지막 순서가 에스라 강독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때 그 수련회 주제하고 맞는 성경 구절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걸 돌아가면서 읽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들을 때 그냥 귀만 열고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이 혼자 읽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읽고 그때 꼭 독창을 듣는 것 같아요. 독창.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이 같이 함께 읽은 그 구절들도 있었죠. 그건 꼭 합창을 듣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하나님께도 그렇게 아름답게 들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귀만 열어놓고 이렇게 듣다가 제 안에 이제 불현듯 들어온 생각이 사람의 목소리가 정말 다양하구나. 그 사람마다 그 목소리가 정말 고유하다는 사실에 새롭게 그 어떤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이제 이어지는 것이 이 사람의 이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각 사람의 개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이라고 하고 아담 이후 인구가 뭐 몇백억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몇백억이나 되는 개인들이 다 개별적이고 고유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들이 태어나면 뭐 이름을 짓느라고 머리를 아주 싸매고 이렇게 고생하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날 때 인류 제 몇 호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고유한 이름을 지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사람들이 왜 군대를 싫어하나요? 싫어하는 여러 이유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개별성이 지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부부의 사랑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에 예쁘고 멋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기에는 그 사람의 개별성의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이 교회 밖에 저기 이마트 앞으로 내 아내와 아니면 내 남편과 똑같은 사람이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이 부부라는 관계의 신성함은 그냥 그 자리에서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들이 있죠. 전능, 전지, 무소부재. 이런 것 말고 오늘 생각해보고 싶은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냐면은 유일하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죠. 그리고 자주 말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개별성은 바로 하나님적인 특성이에요. 그리고 유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더라고요. 그래서 지구의 인구가 한 사람이라고 가정을 할 때 그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성경 66권을 주셨을까? 아니면 쪽복음 하나 그냥 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누구를 향해 말씀하셨는가? 이 장면을 연상을 해보면 시내산 아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글바글 모여 있습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너는. 사도행전 시작 아시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해서 먼저 썼던 그 누가복음이 데오빌로에게 쓴 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놀라운 책들이 한 개인 앞으로 쓰셨던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 인류에게 주신 것이자 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 이것도 전 인류에게 주신 것이자 한 개인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한 첫마디에서 그러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렇게 하시면서 쭉 말씀하셔요. 이 말씀의 끝에 뭐를 말씀하시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릴 것이다. 그래서 니고데모 한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들, 어떤 이름 석자로 있든지 간에 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만찬 때마다 읽는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축사하시며 떡을 떼어 가라사대 이 몸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는데,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이 몸이 어떤 몸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떼어주신 몸,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신 이 몸이 무슨 몸이냐면은 그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몸은, 모양은, 외견은 우리 이 몸과 같지만 그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모든 신격이 충만했던 그런 몸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각자가. 사람은 죽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강도로 죽는 그 사람까지도 끝까지 존중하셨잖아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기 전까지 하나님처럼 존중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개별성은 지옥에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땅에서 가졌던 자기 정체성 그대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옥은 단체 기합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에 대한 고유한
개별성을 가지고 고통받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비웃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을 안 믿는 것이고,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든 인격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바로 이 사람의 개별성을 이해하는 것,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의 기초더라고요. 자식이 아무리 못났어도 그렇다고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아이 데려와서 교체할 수 있는가요? 그렇게 못하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는 내게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그에게 절실해지는 것입니다. 요즘 그 몇 주간 우리가 사무엘상 교제를 하면서 이런 맥락의 교훈을 받게 돼서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0장부터 13장에 걸쳐서는 사울이 왕 위에 오르는 그 과정과 그다음에 초기 업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1장에 보면은 이제 야베스 길르앗 이 사람들이 이방인인 암몬 왕 나하스에게 눈이 뽑히고 종이 될 그런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참 솔선수범해가지고 백성들의 위기를 잘 관리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여기까지의 사울을 보면 왕으로 충분히 성공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13장에 가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가오는데 군사의 수나 전력이 있어서 중과부적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흩어지고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기로 한 그 기한에 오지 않습니다. 이 절박함 속에서 사울이 사무엘이 해야 될 그 번제를 대신 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폐위될 것을 듣게 됩니다. 상황이 그렇게 어려워서 월권을 했는데 이게 왕위를 박탈하거나 그럴 만한 정도로 이게 큰 죄인가, 좀 심하다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도 생각을 해보면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제사장들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은 일이 있습니다. 그도 월권을 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왕좌에 앉을 자가 그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약속을 하십니다. 사울이 무슨 자기 사익을 취한 것도 아닌데 왜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매정하신가? 무엇이 잘못됐던 것인가? 네, 사무엘상 11장을 나누는 수요일 어느 형제님의 분별이 참 이 문제에 대해서 빛을 주더라고요. 다윗과 사울의 보이지 않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제가 본문을 읽을 테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차이가 느껴지는지. 먼저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자, 사울입니다. 사울이 나하스와 싸우러 갈 때 하는 말입니다. 하는 모습인데,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좇지 않냐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어떤 차이가 느껴지나요? 다윗은 하나님이 모욕받는 것에 분노하였고, 사울은 사람이 모욕받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나갔고, 사울은 사울과 사무엘을 좇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사람의 이름 아래 백성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사울에게서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 13장으로 가면은 이 13장에 이 사무엘이 드려야 할 번제를 자기가 드린 일이 있는데, 이런 어떤 월권, 왕으로서 해서야 되는 아닌 그런 일들을 한 이 월권은 외견상의 허물이더라고요. 외견상의 허물.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 자신이 정하신 규칙에 대해서 사정이 있을 때 사람들의 그 상황을 감안을 하신 일들을 여러 차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외견상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의 문제는 무엇이었나? 하나님 사랑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장 할 때는 어느 형제가 한마디로 이것을 표현을 했어요. 사울의 하나님이 없다. 사울의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드린 번제는 월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심각한 그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기계적인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경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사울의 번제였던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 바리새인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이 외형적인 경건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개별성의 진리를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그런 죄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알듯이 두 시작점이 있을 때 그 시작점의 처음의 각도가 1도만 틀려도 시간이 갈수록 그 차이는 다시 붙을 수 없는 그런 거리로 벌어지고 맙니다. 사울이 가진 그런 왕으로서의 인간적인 조건, 전쟁에서의 그 공적이라든지 초기는 참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마지막과 다윗의 마지막은 하늘과 땅같이 그렇게 벌어지고 맙니다. 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 그 시작점의 차이는 능력도 인품이 모자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실 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 능력과 은사를 갖출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양들을 사랑하는지도 묻지 않으십니다. 양을 섬기는 거니까 양을 사랑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 동족을 사랑한 사울이었지만 그는 실패하였습니다. 이 사람 간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얄팍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지극히 거짓되고 삶의 많은 필요를 따라서 사람의 마음은 조석으로 바뀝니다. 양을 사랑하면 잠시 양들을 잘 돌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양을 사랑하면
양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평가에만 관심 있는 그 사람이 사람의 평판에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를 아시죠? 사랑의 음성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구절이 기억나시죠? 마지막 구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 요한일서 5장에 걸쳐서 내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우상에서 멀리하라. 결론이 뭔가 다른 말씀으로 맺어져야 될 것 같은데 좀 뜬금없다는 느낌을 전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 아닌 것은 결국 우상 숭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닌 기독교적인 경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닌 양들에 대한 섬김, 그것은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같이 그렇게 개별적인 고유한, 하나님이 그 독자를 내어서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거기서 우리가 견디고 그걸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사무엘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사울과 다윗의 대조로부터는 엄청나게 많은 파도 계속 나오는 이 정말 중요한 그런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울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사울같이 되고자 하고 사울을 칭송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같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다윗의 품과 같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두고 들어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